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2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2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 치유 시리즈 첫 번째로 외로운 발자국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호산나 성가대 신기루라고 하는 찬양, 우리 김문기 장로님이 솔로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 박수 한번 하십시다. 이 성찬식을 하면서 참 암울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미국 사우스 버지니아주의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권총을 가지고 장로님이 일하는 일터 이 가게에 갔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총을 쾅 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총을 맞고 쓰러지자 목사님이 가서 또 장로님이 머리에다가 한번 꽝 한번 쏜 거예요. 확인 사살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목사님도 꽝 하고 함께 죽습니다. 언론 보도에 오면은 목사가 나갈 교회도 없는데, 임지가 없는데 장로님이 자꾸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왜 안 나가냐고, 빨리 나가라고, 당신 뵈기 싫다고. 그러면서 4개월이나 사례비 월급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참나, 목사 내면에 입은 그 트라우마와 모멸감을 견디지 못해서 그만 찾아가서 권총으로 장로님들 잘 보셔야죠. 끔찍한 살인사건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 후에 이제 그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의 이야기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이 나왔답니다. 우리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사실 너무나 상처받았지 않느냐, 속썩이는 교인들을 향하여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권총을 쏘지 않는 목사 있으면 나와봐라.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지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받은 상처를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인들이 모인 곳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고 어떻게 목사가 장로에게 권총을 발사할 수 있느냐, 쏘면 안 되죠. 사실 이제 우리 교회 어떻게 가냐, 우리도 방탄조끼 구해 입고 가자, 교회 방탄조끼 입고 가자, 사 입고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고 영혼을 보듬어야 할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상처와 분노가 컸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우리나라도요 이런 노래가 나왔겠습니까? 세상에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진짜 웃음만 나온다네.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이요, 절대로 권총도 쏘지 마시고 총 맞은 것처럼 정신도 너무 없으면 안 되고요, 언제나 사랑의 총을 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총을 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상처를 받으면 그 속에서 독버섯으로 자라요. 그 독버섯은 분노로 발전하거든요. 그 분노는 마침내 살인 무기가 되는 겁니다. 내면에 입은 상처가 이렇게 심각하고 끔찍한 사건을 불러 일으킨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죠. 이런 일을 생각할 때마다 유시화 시인이 쓴 나의 상처는 돌, 너의 상처는 꽃이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너는 나에게 상처를 주지만 나는 너에게 꽃을 준다. 삶이여, 나의 상처는 돌이지만 너의 상처는 꽃이기를 사랑해요. 삶이라는 것이 언제 정말 우리의 것이었던 적이 있는가? 우리에게 얼굴을 만들어주고 그 얼굴을 마모시키는 삶 잘 가라. 격방살이 하던 애이나 종이 가면을 쓰고 울던 사랑아, 그리움이 닿을 때까지 살지는 말자. 그리움이 끝날 때까지 만나지는 말자. 얼마나 아름다운 시예요. 사실 제가 이거 써도 되는데 먼저 써가지고. 우리 인간의 삶은 마치 자동차와 같아요. 자동차가 그냥 움직입니까? 자동차에는 운전수가 있어요. 운전수. 반드시 운전사가 운전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여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도 모르는 이 남 모르는 운전사가 딱 그냥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지 맘대로 운전해. 내가 살고 싶은 대로가 아니요, 내 맘대로 운전을 한단 말이죠. 이 운전사들은 우리의 인생만큼이나 다양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의 자동차를 지 맘대로 몰고 다닙니다. 아주 신이 나서 자동차를 좋은 곳으로 몰고 다니는 운전사도 있는가 하면 막 불행하고 소극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인 것으로 지 맘대로 내 인생을 막 읊고 간다니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보니까
이런 죄를 지었단 말이야. 이런 실수를 했단 말이죠.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운전사가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놈의 상처가 우리 안에 부정적인 운전사를 딱 그냥 초청을 해가지고 내 맘대로 내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사가 내 인생을 끌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독버섯과 같은 상처를 이거 치료해야지요. 받은 상처를 그냥 놔두면은 난폭한 운전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핸들링해 간다 이거지요. 아무리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상처를 치유 해결한 사람은 착한 운전사가 와서 우리의 삶을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상처가 무거운 돌로 남으면 그 무거운 돌이 우리 마음에 화병이 생기고 한이 생기고 막 원한 맺히게 되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억압된 내면의 분노라고 하는데요. 이 억압된 분노는 우리 안에서 막 불안, 막 공황장애, 불면증, 막 히스테리 현상, 그리고 신경과민,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독버섯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삐뚤어져요.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거요. 이 사람들은 먼저 나와의 관계도 힘들어요. 내 자신이 힘들어. 나와의 관계, 정체성이 혼미가 오는 거지요. 자신 속에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자신을 향해서도 왜 그렇게 막 나는 노발타냐,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됐어,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나 같은 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이 모든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여러분 기사를 봐도 항상 부정적이요. 이런 사람은 선한 댓글 쓴 적이 없습니다. 맨날 부정적인 댓글만 써요. 그냥 아무리 좋은 노래를 부르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냥 속에다가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아이고 저 새끼 싹군 하고 쓰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노래 있다고, 노래가 이것이 노래냐고 댓글을 그렇게 다는 사람이 있다니까, 세상에. 제가 언젠가 국회의장님을 뵀고요. 지난 국회의장님, 이거 독일에서는 이 악성 댓글 방지법이라는 법이 생겼는데 이거 좀 국회의장님 기간에 이거 좀 만들 용의가 없습니까? 이게 우리 선한 사회,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세상에 저같이 잘생긴 사람은, 어떤 사람은요 막대 처먹은 놈이라고 썼어요. 그럼 물론 조영남 선생님도 저한테 여러분 주혜종한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훌륭한 가수가 노래라도 유튜브에서 절대로 엄지척 안 눌러요. 거꾸로 누릅니다. 거꾸로 눌러요. 저는 이런 사람에게 좀 추천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은혜 잘못 받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피켓 들고 얼마나 안티 성향을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상처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나라에 선한 음악회가 좋은 음악회요. 남진 콘서트, 송년 콘서트 이런 게 있잖아요. 좋은 콘서트에 좀 가면 정서적인 순화가 되고 감성의 정화가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런 곳에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세대된 30주년 뉴 비전 콘서트 오면 벌써 이런 노래가 딱 뜨잖아요, 여러분요. 꽃잎은 바람에 휘날려도 바람을 사랑합니다. 쥐끼고 허리가 구부러져도 바람을 사랑합니다. 내가 봐도 진짜요, 이게 이런 음악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에라이 감자나 먹어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작부터 좋아, 마지막은 더 좋습니다, 여러분요. 바람이 불면 꽃잎이 떨어집니다. 꽃잎은 바람을 사랑합니다. 아니, 이게 사실은
요셉이도 생각하고 예수님도 생각하고 예수님 복음은 복자도 안 넣었지만 그래도 그 정신을 담아놓은 그런 노래 아닙니까? 이런 음악회 가서 이런 노래를 들은 사람이 어떻게 집단적 상처를 받고 일상적 분노를 맨날 그냥 욕만 하고 그냥 남을 그렇게 저주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음악회 다니고 좋은 콘서트 다니는 사람이 막 막대 처먹게 사는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요. 다 예절이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 막 가수 단에 올라가 그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간에 이런 좋은 음악회도 다니고 이 정서적인 안정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권총 쏠 일이 없다니까요. 절대로. 왜 놀래요? 권총 쏘는 신용만 해도 놀래는데 권총 앞에 보면 그냥 아예 중풍이 오겠네. 아무튼간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돌처럼 굳어있는 상처, 독버섯처럼 솟아나는 분노, 가시처럼 찌르는 아픔의 병을 치유해야 됩니다. 이거요, 교회 다녀도요, 이 아픔이 치료되지 않으면 맨날 교회 다니면서요, 레이저로 그냥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거요. 저것이 여기 왜 왔어? 참, 이런 사람 물론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은 가지요. 구원 받아.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받는데 그러나 교회 생활이 순탄치 않아요. 인간관계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11조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내가 봉사하고 헌신한다 하더라도 이게요, 갈등 관계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거든. 분노가, 그 분노가 미움과 증오를 일으키고 마음으로 권총을 쏘니까 눈에서는 뭐요, 레이저가 팍 나오는 거요. 한국교회가 다투고 분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이 상담적인 치유, 또 내적인 치유, 또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또 뭐 여러 가지 명상 치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 받을 때 혼자 조용히 산을 거니면서 끝없이 거니면서 좋은 노래, 좋은 명상 여러분 도움이 돼요. 그러나 궁극적일 수가 없어요. 궁극적인 건 뭐냐? 근본적인 치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 이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죄. 상처에 대한 근원적 치료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명상담을 잘하고 정신과 의사가 아무리,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상처가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이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우리 안에 죄가 없다면 아무리 큰 사건이 우리 마음에 충격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큰 상처로 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상처가 우리 안에 쓴뿌리로 자라고 이게 뭐요? 이 독버섯과 같은 그런 그 버섯으로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상처를 끌어들이고 그 상처가 나쁜 운전사를 우리 안에 불러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운전사는 자꾸 우리 자신을 상처받을 환경으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자꾸 운전사가요 맨날요 뭔 생각을 나게 하느냐? 옛날 누구하고 속 썩은 거, 그 여자가, 그 남자가 나에게 상처 준 거, 요것만 자꾸 생각하게 하고 상처받은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자꾸 원수 만난 사람을 그냥 보면 그냥 레이저를 쏘게 하고, 이놈이 운전사, 이 운전사를 쫓아내야 된다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속에 있는 나쁜 운전사, 난폭한 운전사, 이거 다 쫓아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참 아름다운 정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선한 운전사, 우리 예수님이 차장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운전사 되시고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운전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살면 얼마나 영원히 자유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죄를 제거하느냐, 또 우리 안에 어떻게 좋은 운전사를 초청할 수 있느냐. 먼저 우리가 항상 보혈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셨던 그 외로운 발자국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걸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아사셀 염소와 예수 그리스도의 비아돌로로사의 길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여러분 맨날 얘기하잖아요. 대속죄일이 있었잖아요. 이 속죄일
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염소 피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 다 용서받지 않습니까? 이날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죽인다간 염소 위에 또 한 마리의 염소를 선택해서 그 염소를 광야로 내쫓아 보냅니다.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했잖아요. 이 염소를 이제 대제사장이 안수하고 담당 제사장을 시켜서 염소가 이제 저 예루살렘 거리를 통하여 광야로 쫓겨나게 되는데, 이 염소는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내쫓김 받은 아사셀 염소는 예루살렘 시내를 거쳐서 유대 광야 쪽으로 내쫓겨갑니다. 그때 여러분, 그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요. 순환당하시고, 그리고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가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불쌍한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아사셀 염소를 내가 막 욕을 내야 됩니다. 막 저주를 부어야 됩니다. 저런 연명을 넘어 저주받을 염소야, 이 더러운 염소야, 이 썩을 놈 염소야, 저주나 받아 뒤져버리라고. 그러고 여러분, 회초리를 때리고 그리고 막 돌을 던져야 했어요. 이 아사셀 염소를 향하여 막 돌을 던져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의 군병들에게 잡히면서 얼마나 욕을 먹고 거꾸로 매달려서 채찍질을 당하고 몽둥이로 여러 번 매를 맞았어요.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구약의 아사셀 염소처럼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빌라도 군병들에게 얼마나 채찍을 맞았습니까? 작살같이 뾰족한 채찍에다가 무거운 납덩이가 붙어 있으니, 여러분 그 채찍으로 여러분 예수님 맞을 때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고 피로 낭자한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또 채찍질을 합니다. 로마 군병이요. 예수님이 일어나 또 걷습니다. 그러다가 또 넘어집니다. 또 채찍질을 합니다. 이러기를 몇 번이나 예수님이 더 이상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일어나지를 못하는, 아무리 때려도. 그래서 지나가는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한 채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걸어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을 뭐라고 그러냐? 피야 돌로로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1절로 32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억지로 지워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따라서, 우리도 지난 2월달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이요. 예수님이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십자가를 교대로 지고 가면서 여러분 눈시울을 적시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무슨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운전사가 되어주셨으니 눈물을 강처럼 흘릴 수밖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 박종 목사님께서 마이크를 잡고 비아 돌로로사라는 노래를 부르며 갔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강처럼 흘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고난의 길, 그리고 눈물 없이는 못 가는 외롭고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그분이 걸어갔던 비아 돌로로사의 길은 정말로 고독하고 외롭고 쓰라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외로운 발자국을 생각하면서 그 발자국을 따랐던 그 행보, 여러분 영상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맨날 우리는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외로운 발자국을 생각하며 그 발자국을 찾는 거지요.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루살렘에 있는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다 우리는 자 골고다 언덕을 생각하며 명상하고 그 십자가를 기억하자, 묵상하자, 그렇게 가르쳐왔고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차원을 넘어서 2000년 전에 외로운 발자국을 찍고 가신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옮겨와 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2000년 전의 사건을 오늘 우리의 삶 속으로 옮겨와서 그 길을 우리 마음으로 걸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나를 찌르는 가시, 남을 찌르고 싶은 가시, 그 모든 상처의 독버섯과 가시를 여러분 근본적으로 다 우리가 제거할 수 있어요. 이 길을 가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상처의 독버섯이 올라오고 가시가 찌르러 갈 때 산길도 걷고 좋은 음악회 가는 거 여러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돼요. 그러나 근본적인 도움은,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외로운 발자국을 찾으면서 나도 그 길을 걸어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그 가시가 뽑힘을 당하고 그 모든 죄악의 상처가 다 도망가 버리게 되고 난폭한 운전수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한 고요와 평안, 사랑의 꽃씨가 뿌려져요. 참 그 희한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 그리고 그 피 묻은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가슴을 어루만지는 그 효과는 완벽합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치는 주님의 모습, 온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근데요, 참 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 십자가, 여러 십자가가 있는데 이건 내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지고 갈 내 십자가 있다니까. 이거 사명의 십자가 아니요, 나라고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지신 사명의 십자가만 잡고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나라고 하는 십자가, 우리 주님 뭐라고 말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대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아, 이거 참 너무나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체험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말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본질적, 존재적, 원리적 죽음입니다. 원리적으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걸 의식했든 안 의식했건 간에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로 우리는 태어난 겁니다. 거듭난 겁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실제적인 죽음의 못 박힘을 경험해야 됩니다.
본성, 정욕,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선악을 판단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 요걸 막 못을 박아야 돼요. 요 못을 박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막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관습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오늘 성찬식을 할 텐데 옛날에 술 먹은 사람은 여러분 좋게 먹는 게 아닙니다. 마시는 그냥 소주 잔 마시는 그냥. 여러분 이런 모든 행위까지 다 못을 박아야 돼요. 아포스노스코, 이게 바로 본질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포스노스코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는 뭘 사나토스, 다시 말해 우리의 본성, 우리의 정욕, 이 죄악의 정욕, 이걸 못 박아야 돼. 이것 가지고도 안 돼요. 네크로스라고 하는 이게 뭐가 있습니까? 행위, 우리의 행위, 그냥 악을 모양이라도 나타내지 말라고 있잖아요. 요거까지 전부 다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초신자 때는 이런 시험 없어요. 이제는 중직자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교회 깊숙이 들어오면은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야. 인간관계요.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는가? 난 믿음이 좋아. 난 진짜 믿음 좋고 헌신 많이 하고 정말 순종자라고 그런 줄 알아서. 근데 왜 이렇게 성질이 더러운지, 내 속에 내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냥 교만이 독버섯처럼 솟아나는지 나도 몰라요. 왜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니 나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큰일 건더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짓불에 죽어서 차기가 시험 들어요. 나 아무것도 안 할래. 아무것도 안 하면 또 병들어 환장해 죽겠어.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다 안 죽는다고 저렇게 울지 않습니까? 다 죽어야 돼요. 어른들아 죽어라 이거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길이 뭐예요? 외로운 발자국을 찾아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삶 자체가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 뭐예요? 내가 죽어야죠. 그러니까 그 외로운 발자국을 찾아 걸어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도요, 내 안에 옛사람이 살아있으니까 받는 거예요. 완전히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거 상처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바람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왔다가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원인 제공은 소목사가 있다, 원인 제공은 누구 장로가 있다, 권사님이 있다. 천만의 말씀 나에게 있는 겁니다. 손영은 목사님 보세요. 두 아들을 공산당 청년에게 잃은 손영은 목사님, 아니 공산당에게 여러분 내 아들 2명이 죽임을 당했다니까 이런 상처가 어디 가서 하나님, 하필은 왜 주의 종의 아들이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그러나 그는 상처는커녕 그 청년을 양자로 삼았어요. 이건 진짜 너무 잔인한 사랑이야. 너무 잔인해. 와, 이런 잔인한 사랑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손영은 목사님이 외로운 발자국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그 외로운 발자국을 찾는 거예요.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고, 그리고 나를 그 십자가에 못 박고 한 걸음씩 두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힘들 때도 있지요. 뭐 되는 대로 살지 무슨 비아도로사의 길을 걸어가느냐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라고 했잖아요. 좁은 이 길,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영생의 길이며 승리의 길이고 너희들은 넓고 많은 사람이 가는 곳으로 가지 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거기에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영생이 있느니라. 여러분 다 좁은 길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이미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힘들 때가 있지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아. 꼴비 이런 것이 딱 또 세상에 저 앞에 앉아있네. 여러분, 이게 내 십자가입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나 사이에 아름다운 영혼이 착 다시 꽃이 피어지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 거기에 치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위장이 아파 죽겠는데 무슨 마사지 잘한다고 됩니까? 우선은 시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위장약을 먹어야지요. 위암이 걸리면 수술을 해야지 여기 만져준다고 되는 겁니까? 오늘 본질적인 복음의 치유가 아무리 대척 치유, 상담 치유, 별 치유 다 있어도 그냥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러나 근본 치유,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적 치유가 돼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치유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힘들어요. 중직자들이 사명의 길을 가려니까 진짜 힘들다니까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주셔요. 걸어다가 지치고 힘들어 걸어갈 힘조차도 없을 때는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업어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저 골고다 언덕 최종 승리가 있고 최종 평화와 행복과 축복이 머무는 칼보리 언덕까지 업어 딱 주셔서 거기에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해변의 발자국이라는 시 여러분 아시죠?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저 반짝이며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란히 동행해 왔어요.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을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려버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자기가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들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은 항상 저와 함께 통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 제가 삶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주님을 필요로 했는데 그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떠나셨습니까? 왜 통행하지 않았습니까?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주님 대답하셨어요.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의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버리지 않는다. 결코 버리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간 순간이었기 때문이란다. 업고 가세요. 주님. 많은 사람이요, 이 시를 아이고 난 돈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업어주시는구나.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때 있잖아요. 솔직히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왜 이렇게, 그렇다고 내가 예수 안 믿을 수도 없고 교회 안 나올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나라고 하는 십자가를 제대로 못 지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어요. 초신자일 때는 모르지만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면은 그럴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 이때 골고다의 언덕길, 그리고 외로운 발자국 길을 따라서 그 길을 간다고 했는데 내가 주저앉고 힘들 때가 있어. 이때 주님이 여러분을 업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업어주시는 주님이요. 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셨으며, 어떤 사람은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업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주님이 업어서 그래도 교회 가야지, 그래도 교회 가야지, 업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등에 업고 가시고 마침내 여러분을 업어다가 어디에 내려놓으시느냐?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 주님이 치셨던 그곳에다가 딱 내려놓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 눈물을 쏟아도 좋아요, 어떤 고백을 해도 좋아요. 여러분 가슴에 돌덩어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어깨에 무겁게 지고 있는 여러분의 상처, 아픔, 여러분의 십자가, 내 십자가, 내 십자가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뭘 바라보며 주님이 지셨던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슬픔 걱정 가득하고 내 맘 괴로울 때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여러분, 진짜 내가 너무 힘들다, 내 안에 왜 이렇게 가시가 많아, 이럴 때 그냥 찾으세요. 주님이 가셨던 그 외로운 발자국을 찾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세요. 십자가가 보일 거예요. 그 십자가에 나 자신을 한번 못 박아 보세요. 그리고 내 십자가를 주님 앞에 내려놔 보세요. 나라고 하는 나쁜 운전사가 나쁜 길로 우리를 운전해 가려고 할 때 이놈 여러분 쫓아버리세요. 주님의 길을 가면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이 업어서라도 갈보리 언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올라가서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 힘들어요. 저 인생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때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한 영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눈부신 영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저 푸른 창공으로 날아가는 놀라운 자유함이 있게 될 거예요.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로운 발자국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하며 나를 못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쁜 운전사를 몰아내버리고 오늘 귀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불러본 바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기억만 해도 그해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진실하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권사 임직을 받게 된 23교구 류혜연입니다. 작년 12월 어느 주일 저는 교구 사역자님으로부터 내년에 창립 30주년 임직을 사모하며 오직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되라는 것과 성지순례를 참석하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이 권면에 순종하기 위해선 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1년 동안 수입이 전혀 없는 남편의 사업장을 생각하면 제 일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성지순례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그 권면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30년사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제게 먼저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올해 신년 축복성의 말씀을 통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주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과 거룩한 주님의 백성 가운데 속한 자가 되라는 감동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때 받은 말씀들은 올 한 해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처한 경제적 위기의 상황은 모두 나를 교회 편에 서는 직분자로 세우시기 위한 순종의 훈련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한 성지순례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건재한 것이 나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한 대외적인 사역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나의 문제보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게 나의 문제가 아닌 먼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전심과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앞세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드릴 수 없을 때에도 믿음으로 10의 6조를 드릴 수 있게 하셨고, 작년 11월 갑작스런 폐혈증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요양병원에 모셔야만 했던 친정 어머니는 지난 4월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도록 보살펴 주셨습니다. 또한 현실을 바라보면 기도하는 것이 무너질까, 주신 소망을 간절히 바라보며 작년 수련회 가운데 나아갔을 때는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 딸이 1년 장학금을 받게 하심으로 위로함을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주시는 귀한 직분을 가볍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수입으로 내 손에 쥐어주는 돈 한 푼 없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가난한 과부의 두랩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내게 주시는 다시 없을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한 번을 드려야 다음 기회도 있을 것만 같았기에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니 앞으로 내게 주시는 것은 주님을 위해 드리며 살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이 역사하셨습니다. 1년여간 공실로 우리의 마음을 애태우던 남편의 공장이 매매가 된 것입니다. 너무 귀하게 얻은 마음이기에 드린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지킬 은혜를 주시길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주신 직분은 주님이 제게 주신 사랑의 증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제게 주신 약속이라 믿고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 간증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